샬롬. 오늘부터 창세기 37장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요셉이 겪었던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장부터 36장까지 장제목을 빠르게 한번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1창조, 이에덴, 삼타락, 사살인, 오아담 계보, 육중한방주, 물로치롱수, 바라라산, 구름 속의 무지개, 열국백성, 11바벨탑, 12삼복언약, 13 롯과의 분리, 14 사해동맹, 15 횃불언약, 16 이스마엘 탄생, 이스마엘 출생, 27 할례 언약, 18장 한팔 들고 중보기도, 19 소돔 고모라 심판, 20장 이방왕 아비멜렉, 21장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지요. 24장은 이삭 결혼입니다. 25장 팥죽이요, 26장 울판 이유, 27장 별미 이치, 28장 둘팔 돌베개, 29장 야곱 결혼 이구지요. 30장 셋방살이, 31장 귀향이지요. 32장 야복강가에서 네가 사니 내가 사니 씨름하는 장입니다. 33장은 삼삼하게 형제상봉이고요. 34장은 디나 강간 사건이지요. 35장은 엘베델로 돌아오지요. 엘베델입니다. 36장은 에서 족보가 나오지요. 자, 야곱의 사건들, 야곱의 훈련 과정들이 얼추 36장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37장에 그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보면 이 요셉이 등장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헤브론을 의미하지요.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6장을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지만 에서 족보는 족보의 내용들이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족장과 왕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지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입니다. 17세라는 얘기는 17년 동안, 태어난 17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았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 요셉과 야곱이 또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요셉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 가운데 경험했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났던 그 훈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디서 훈련을 시키는지, 또 어디서 삶을 살아가야 될지가 참 중요하지요. 그럴 거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운데 성장할 때에 오늘 요셉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그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함께 사는데, 형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데, 그런데 2절 끝에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형들을 의미합니다. 이복,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지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흠이 없는 것 같지만 요셉의 흠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고자질하는 거지요. 말로서 고자질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고자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원래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의 삶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될 한 가지, 그것은 고자질하고 말을 하는데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훈련을 철저하게 받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던지, 자, 3절 끝에 보면 그러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왕자들이 입었던 옷이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그 대를 이어야 될 사람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지요. 요셉은 이 편애받는 것에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것이 요셉이 훈련되어지게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꿔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9절에도 보면 다시 또 꿈을 꿉니다. 자, 이 꿈을 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축복으로 만든 사람이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라는 거지요. 이 꿈은 자기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자기의 비전이 아닙니다. 여기서 꿈을 갖다, 꿈을 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굳건히 붙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굳건히 붙들었다라는 그 의미예요.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지요.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는, 마음 깊이 새기는, 굳건히 붙잡는 것이 이 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은 절대 잊혀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영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그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품고 잊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그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을 성취할 수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꿈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그 꿈이 요셉을 사로잡았다라고 할 수 있지요. 결국 이 사로잡힘을 통해서 요셉이 어떠한 고난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꿈을 이뤄냅니다. 13년 후에 그가 총리가 되지요. 13년 동안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 꿈이 요셉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이 요셉이 되어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그 꿈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기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꿈은요,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요셉을 함께 공부할 때 그가 치르는 고난들을 보시고 그가 그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꿈을 형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또 말을 하지요. 중요한 건 이거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이 왜 꿈을 꾸고 이야기를 했을까? 혹시 그 마음 가운데 자랑하는 마음이나 그런 중심은 있지 않았을까? 하여튼 이 꿈꾸는 얘기 때문에 더욱 미움을 사게 되지요. 그 꿈이 두 가지입니다. 곡식단이 일어나서 요셉이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지요. 두 번째 또 꿈을 꿉니다. 9절에 보니까 해달 별의 꿈을 꿉니다. 해달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꾸는 거지요. 형들이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또 이 꿈 때문에 더더욱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 이제 화면이 바뀝니다.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12절부터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디나가 강간당한 곳이지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사건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양을 치러 어디로 갔어요? 세겜에 갔지요. 이 야곱은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지요.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에게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두려움인데,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13절 끝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 하나, 이 대답 하나에도 요셉의 심성이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은 굉장히 큰 꿈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요. 그래요, 복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복이 아니라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에 보면 세겜에서부터 양을 치고 있었는데 요셉이 그 근처에 갔을 때 이미 형들은 도단이란 위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그 말을 해주지요. 그래서 다시 요셉이 도단으로 갑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19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주변에 그 시기와 질투로 고난이 올 수 있지요. 20절 끝에 보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확실히 이 꿈으로 인해서 또 아버지의 특별한 편을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지만 21절 루벤이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22절 두 번째 줄에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의 구덩이라고 하면 물이 고여있던 곳을 말합니다. 근데 광야의 구덩이 만약에 물이 있었다면 그건 늪처럼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있는 구덩이는 말라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물에 의해서 진흙에 의해서 잠식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 혼자 나올 수는 없습니다. 루벤 생각에는 그를 다시 구해내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리지요. 요셉은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인사로 왔다가 갑자기 형들이 달려들어서 자기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지요. 요셉이 어땠을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지요. 그리고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했겠지요. 근데 그때에 마침 또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봐요. 이들은 아마도 많은 것들을 애굽에 가서 사고 파는 상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26절에 유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죠.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라고 얘기하면서 2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8절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지요. 자, 이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난을 인도하셨다는 것보다 지금 모든 시간이 타이밍이 탁탁탁 맞아떨어져 나가는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그래서 36절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는 그 순간까지 시간이 딱딱 맞아떨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직접 요셉의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요셉이 만나러 갔을 때 마침 형제들이 도단으로 갔고, 도단에서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또 그를 죽이지 않게끔 루벤이 막았을 뿐만 아니라 마침 또 미디안 상인들이 그것을 지나가요. 상인들의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 상인들이 또 애굽으로 갔는데 마침 누구한테 팔아요? 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 팔아 넘깁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밖에 없는데 그 모든 시간과 타이밍이 너무도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봐요. 이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은 한마디 어떤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마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가운데 요셉의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이 사건만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셉을 한 4가지로 특징지어 말할 수 있다면 순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꿈을 거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용서의 사람입니다. 이 4가지 요셉의 특징들이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순결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이 고난을 13년 동안 통과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37장에 꿈쟁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장 한 제목은 꿈쟁이 요셉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꿈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꿈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 안에 꿈쟁이가 되어졌을 때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세상에 대한 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 주님이기에 주님을 신뢰하고 현재 있는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요셉처럼 꿈쟁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그 꿈을 꾸며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쟁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